신약 인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까지, 베드로 안드레가 또 있네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부터 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된 거라 좀 수정할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마태복음 4장을 보면 18절에서 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재밌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할 일 없으셨는가 보죠. 바닷가잖아요. 어부도 아닌데, 목수인데 아마 일거리도 떨어지고, 이제 자기가 메시아 사역을 하니까 누가 뭐 목수로 부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처음 만났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일단 갈릴리 일대에서 살았고, 이들은 어부니까, 어부는 항상 거의 다 일정한 장소에서 배를 띄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로 해변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니까, 또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사람으로 해변은 항상 나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났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날 두 사람이, 안드레가 시몬과 함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시니 그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너희라고 그랬어요. 지금 두 형제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거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그 팀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씩도 불렀지만 두 형제를 함께, 이렇게 베드로의 경우하고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는 이렇게 그 팀워크로 불렀다는 거죠. 두 형제를. 근데 전부 어부 출신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약에 이들이 목수였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죠? 만약에 마태의 경우는 세리였잖아요. 세금쟁이였잖아요. 그죠? 그냥 마태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또 나다네일이나 야고보나 이런 빌립이나 이런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도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목수 출신 보고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어부니까 상당히 그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근데 고기 잡는 어부는 고기를 잡을 때에 정말 어떤 기쁨, 쾌락, 그것을 알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영적 비전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이러한 꿈과 소망이 없었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이들은 그런 어떤 영적 소명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니, 단번에 그런 생각도, 꿈도 꾸지 않았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자기가 평생
그 나이까지 해먹던 그 업을 때려치고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주님이 부르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이들이 나름대로 어떤 영적 소명감,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를 향한 어떤 소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야, 너 신학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그리고 따라가서 신학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어떤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감 그런 것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 두 형제는 처음부터 어떤 영적 소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즉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거라는 건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세상적인 일이고 하나는 사람을 낚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쪽에서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특별한 어떤 영적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직접 부르심에 직접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때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죠? 왜냐면 마리아가 이제 혼전의 자식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목동들이 천사를 만났잖아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또 그 사가라의 부인도 이제 천사의 보좌를 받고, 그러니까 사가라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것이 소문으로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관심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 강남 일대에 어떤 특별한 영적 사항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관심을 갖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인지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너희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테니까 나를 따라 그런다고 해서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없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비전은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그 소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모든 것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죠. 조금 입장이 달라요. 자, 이들은 어부에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봤을 때 부르셨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21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다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두 가지 소명적인 사역의 소명이 있었구나. 하나는 그물을 던진다는 거, 사람을 낚는 거잖아요.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그물을 깁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낚으러 가기 위한,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물이 새면 그 복음 전도라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니까 고기잡이가 그물이 구멍이 났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잡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물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건데, 그 그물이 새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과정,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를 부르는 과정에서 그 소명감이 분명하게, 제자들의 소명감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복음의 전도자요, 하나는 그들을 완전하게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게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4장을 보시죠. 28장. 자,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거는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요한과 야고보의 사역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가르쳐서 지켜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죠. 하나는 부르심이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로 오게 하고, 일단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그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런 소명감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부르심에 관한 건데, 자, 여기서 조금 내용이 달라요. 안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37절에 보면 두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두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와 여기 그러니까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하나는 요한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부였으면서, 그 형들은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가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동생들 안드레와 요한은 그 형이 열심히 어부가 돼서 어떤 가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는 형제들이 꿈꾸던 하나의 영적인 세계, 이제 이야기는 아마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일대가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영적인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메시아 시대에 대한 그런 소명감들이 이제 그 일대에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물론 그 전부터 자기들 속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천사들의 어떤 전원, 이런 것이 하나의 신화처럼 떠들고 있는 말, 그리고 예수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서 지금
또 하나의 아주 새로운 소명감이라고 할까요? 빛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그 두 형제 집안에 다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부 생활에 충실했고, 그 동생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 비전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를 사람을 나누는 어부로 부르겠다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고기잡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정말 아버지와 배를 다 남겨두고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두 형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한 이후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장 37절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둘이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누군가 어떤 영적인 신비감을 느꼈겠죠. 그랬는데 이제 랍비여, 선생이여 어디 계십니까? 우선 계시는 곳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와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을 와 보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그날 함께 10시까지, 밤 10시까지 같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41절 보면 이제 시몬을 찾아가, 시몬은 베드로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증을 갖게 됐죠. 그전에는 누구 말을 들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스승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예수를 만나자 그를 따라가니까 예수께서 이제 와봐라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이제 쭉 모든 것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확신이 생겨서 자기 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먼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고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옛 이름이, 세상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을 우리가 시몬아 이런 시에서도 나온 것처럼 갈대의 사람,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의 아들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예요. 예, 아람어로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말이 아람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새로 주신 아람어가 게바고요. 너를 나중에 반석이라 부르리라 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의 부르심,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부터 빌립을 또 만나죠. 이제 우리가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또 나중에 보는데요. 이제 베드로에 대한 그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런 과정을 먼저 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교의 신학, 어떤 율법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학문,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부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죠. 4장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성경적인 깊이,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로 알고, 이걸로 봐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학문과 관계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부르신 후에 이제 예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지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그 가이사랴 지역은요, 원래 그 헤롯 필립 2세가 그거를 지어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거기가 너무 경관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황제 디베리오에게 기념을 해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무나 거기가 헤르몬 산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신성이 감지되는 그런 정도의 곳이 장소가 돼서, 이제 그 헤롯 필립 2세가 거기다 전을 지어서 황제에게 헌납한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 지역을 제자들하고 같이 그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가이사랴 그 지방에. 우리가 정말 유명한 어디 뭐 불국사라든가 또 엄청난 큰 성전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면 그 상황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어떤 그 위압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근데 거기에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랴 그 지역을 지나면서 어떤 신비적인 그 입지적인 그런 조건 상황에서 어떤 신비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 예수께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는데, 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다, 아니면 그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급으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바자가 붙으면 요나의 아들, 아까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것은 영적인 계시다, 영적인 비밀이다, 이런 뜻이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아는 믿음, 그것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이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이제 교회의 특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떨까요? 그런 사명감조차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런 것을 준 것은 베드로가 어떤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애가 그런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영적 계시를 받은 그런 상황에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이거 마가복음 8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8장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27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또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장 앞부분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산에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엿새 후에 9장 2절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안드레도 포함되어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례일을 나누는 것을 보았죠. 이제 이때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그런 영적 상황에 잘 몰입되었다는 것. 나중에 바다를 걸어서 주여 나를 부르소서 했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다 막 바람이 불어올 때 놀려서 다시 이렇게 바다 위로 빠져 들어가는 그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인가 항상 어떤 영적 상황에 자기가 감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대화하는,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얘기할 때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그런 고백도 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어떤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빨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있으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 그들과 함께, 그래서 집을 3개를 줘서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7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십시다.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 서신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았다는 거죠. 그것은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을 때, 뭐 그 사람들 다 같이 올 거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다 이 땅에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그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21절이죠. 용서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18장에서 사람들의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매든지 너희 중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또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건 마가복음 아까 16장에서 미리 말씀했던 거예요. 너를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권세를 주겠다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근데 이제 용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7번씩 70번, 즉 490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그러니까 용서는 어떤 수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용서는 기본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베이직이다,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을 봅니다. 18장 10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죠. 시몬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즉흥적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어떤 말에도, 그죠?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부를 때도 먼저 대답을 해요, 그죠? 변화산상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변화산상에 가서도 그 비몽사몽간에서도 무엇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6장,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특별한 장면에서도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죠. 26장 69절. 자, 69절부터 74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앉아 있었을 때요. 불을 쬐고 같이 있었죠. 근데 여종이 너도 갈릴 사람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냐? 했는데 부인하였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부인합니다.
근데 여종이 보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맹세합니다. 72절에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얘기를 하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는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갈릴리 말투 아니냐 그랬더니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그냥 어떤 것에 나중의 일에 깊이 생각도 안 해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그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 생각을 안 하고 그 당시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7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 닭이 울 때에서야 그 상황이 돼서야 그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어떤 것 같아요? 베드로는 현실주의인가요? 어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일까요? 깊은 사고자는 아니에요. 상당히 직설적이고 직선적인 사람이고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을 매서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썼을까요? 10번, 100번 두드리고 가는 사람은 글쎄요. 이 사람을 베드로를 그만큼 사도의 수장으로 삼은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어떤 자기 육신을 따르는 즉흥적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표출할 것이라는 걸 알았죠. 어떤 사리적이고 깊이 뭔가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자기한테 임한다고 해도 이것이 진짜인가? 방언이 터져도 이게 방언이 진짜인가? 그 생각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무엇이 그 당시에 떠오르는 그대로 직선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그가 신문을 받습니다.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데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당회, 그러니까 공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물론 이거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이후죠. 성령이 강림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오순절 때 임한 것을 보고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선포를 하죠.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자, 성령의 의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사도와 함께 서서 그 요엘 선지자의 말도 하고 쭉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한 그 다윗을 또 이끌어내서 다윗의 말씀도 이끌어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그 38절에서 그 베드로의
선언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자기네들의 죄에 대해서 정말 고통을 느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38절에 너희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걸 보면 상당히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적인 그러면 믿음의 리더로서의 어떤 가르침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가 전토를 파는 것을 거짓말했을 때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고 정말 사람을 대놓고 정말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또 나중에 자기 남편 죽은 줄 모르고 왔을 때 삽비라에게도 얘기하죠. 너희가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예 맞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이 너도 장사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직접 죽어 넘어져 가는데요. 그만큼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따르지 않고 상황을 따르지 않고 그 당시 성령이 자기에게 이르는 대로 그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의 모든 말씀도 그렇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러한 열정적인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32절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다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34절 이렇게 쭉 보면 그 사람이 죽어 있을 때도 이제 죽은 지가 침상에 누운 지 8회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그를 치유하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일어서게 해서 그거로 일을 다시 하게끔 했고요. 또 다비다라는 사람이 구제하는 여제자였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를 또 다시 살리는 그런 일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제 또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까지 가는데 이 내용에서 특별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아주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를 보면 지금 9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해지고 지금 베드로가 사방으로 나가서 루다에까지 가고 그랬어요. 다비다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공중에서 여러 짐승이 들린 보자기가 나오죠. 그걸 3번이나 이렇게 보고
나는 절대로 이걸 먹으라 하니까 나는 절대로 이렇게 속된 것, 율법에서 어기는 짐승들은 나는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이 열려서 이방 지역 그 이탈리아 쪽에 가서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부분에 보면 완벽하게 이렇게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격이 자기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이면서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할 때는 그 상황에 어떤 자기의 사고와 생각에 이끌려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떠오르는 말, 그러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든가 또 주여 여기에 집을 3개를 쪄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삽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봤을 때는 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그 당시에 주어진 정말 어떤 인간으로서의 자기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주어지는 어떤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준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걸로 선을 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목회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아닌 것, 도덕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정한 것, 뭐 술을 먹지 말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그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음행 불의한 자, 즉 음행 간음, 술 취한 자, 동성연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딱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생각과 달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자의 믿음과 달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것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닌 것. 율법에서 금한 건 안 하는 것.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가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율법을 거스르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자기의 어떤 신념과 완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느낌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물었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연구하고 사고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상황 또 어떤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봤고 그것을 그 상황이 이르게 했을 때는 해답도 같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완고히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완고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적인 완고한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하게 어떤 영적 감각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베드로를 부르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것은 창세 전일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특별한 성격,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도 참조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충동감이 있었어요. 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귀신인가 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려 하시다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고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바다 위로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 무엇인가 어떤 영적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은 충동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순복음에서 믿음 생활을 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장로교에서 했다면 방언이라든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그건 30년 전에, 40년 전이네요.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그런 것은 장로교에서는 거의 다 이단으로 보고, 그래서 순복음도 이단으로 보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 성격도 어려서부터 상당히 돌출적이었어요. 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고, 앞뒤 안 가리고 하는 성격이었고, 또 그 순복음에서 어떤 그 방언이라든가 예언에 대한 그런 그 신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나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싶다, 나도 저런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정말 일본에서도 순복음 안에 있는 그 교회였으니까 그런 예언과 방언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이제 시라노 고이치를 만나고 나서 이제 말씀에 대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말씀은 배워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성경을 모르고 있었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구나. 근데 시라노 고이치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아주 특별한 말씀을 던졌어요. 그것이 상당히 나에게 신비롭게 들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시다. 2장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자기 집에 나를 오라고 해서 저녁 식사 전에 식탁 안에 그 탁자 위에서 이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다 하면서,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대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내 머릿속에 이 말씀이 계속 살아있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라. 이게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호기심,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거기 마찌다까지 가려면 신주쿠에서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신주쿠역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던 이케부쿠로 쪽에서는 거길 가려면 버스로 30분을 타고 나가야 돼요. 예. 30분을 타고 나가서 고속 전차예요. 신칸센은 아니지만 그 마츠다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전거리라고 그럴까요? 그 거리를 또 그걸 타고 가야 돼요. 타고 내리면 거기서 사람이 이제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몇 시차 오는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히라노 목사님의 교회까지 가는데, 히라노 목사님 교회를 얘기하면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어디로 생각해야 되면 하얏트 호텔 정도 그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예요. 역에서부터 거기 가는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이 데리러 오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다 차로 오든가. 그러니까 나는 뭐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로 가서, 그러면 이제 7시 반 예배거든요. 나는 4시부터 서둘러야 됐어요. 4시부터. 그리고 집에 오면 12시였어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처럼 조모임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이 또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집에 오면 거의 12시가 되는데 육체적으로는 초죽음이 되죠. 그러니까 신학교니까 수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만 쉬어요. 토요일하고.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공부를 해요. 야간에는. 그런데도 수요일 날 순복음 교회는 막 그냥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할까? 상당히 신비로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수요일 날 디모데서를 이렇게 강해를 했는데 신비로웠어요, 나름대로. 근데 항상 기억되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일까? 그런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베드로나 사도들의 그 성격과 부르심, 우리가 이제 인물 중심으로 그걸 보면서 이런 때 이들이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대응하지 않았구나. 베드로의 경우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는데 내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거는요, 그것을 알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육이 아니라.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답이 나올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쭉.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이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무엇라고 부르느냐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적 그런 걸로 보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대뜸 주는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보십시다. 안드레죠. 안드레는 성경에서 그렇게 뭐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요한하고 같이. 그리고 조금 이제 그 가정이 아무래도 차자니까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생활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거는요 전부 다 유태교예요. 유태교를 떠날 수 없어요. 유태인은 단유일 종교예요. 그런데 새로운 종교가 생겼어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된다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그러한 영적인 그 무엇에 대한 영적인 세계, 메시아에 대한 세계에 나름대로 소명감이라든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에게 가서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루 저녁 같이 이야기한 내용 속에서 이분은 메시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증거,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자기 스승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만나서 따라서 그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있으면서 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분은 메시아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형에게 확신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매개체 역할을 잘했어요. 그 매개체 역할을 언제 또 할까요? 기억나는 게 없을까요? 요한복음 6장이죠. 자, 오병이어와 관계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좀 먹이자 그랬더니 이 사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이적까지 많은 이적을 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은 완전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눈으로 봐야만 실증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 어떻게 먹여? 현실적인 건데. 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한 조각씩밖에 해도 3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봤다면.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9절에 보면 보리떡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마가복음을 한번 6장을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30장 이후에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따라온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너희들은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전도하고 왔으니까. 그냥 떡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또 따라왔어요. 2사람씩 동네마다 가면서 그 앉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을 때 그 제자들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엄청 또 제자니까 2명씩 갔으니까 6 팀이잖아요. 그들을 따라서 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들을 좀 마을로 내려보내서 무엇인가 사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리적이죠. 날이 저물었는데 저녁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 먹이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이 누가 한 거예요? 빌립이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쭉 나가봤더니 안드레가 그러니까 너희가 다 그 5,000명이 넘는 남자들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12명이 다 돌아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못 보고 안드레만 떡 5개 가지고 있는 소녀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주님께 와서 여기 한 아이가 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6장하고는 같이 봐야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로 봐서 빌립의 성격하고 안드레의 성격하고 다릅니다. 빌립은 어떤 쪽이었어요? 현실주의자였어요.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1 더하기 1은 1이지. 이런 생각이죠. 근데 안드레는 주께서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랬을 때 알아보니까 떡 5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해 봤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이 많은 사람 뭐 어떻게 할까요? 나름대로 가능성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무엇인가 주님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이라면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쪽이었죠. 그래서 그 안드레는 자기 형을 부르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무엇인가 예비하고 안드레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군데가 나와요.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몇 장인가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나? 이방인들이 와서 당신의 스승을 만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자,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를 드리려고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의 사람 빌립에게 갔어요. 여기도 빌립하고 안드레가 같이 나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얘기합니다. 옛날 같은 성격이면 어떻게 했어요? 막 주님은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예수님한테 끌고 갔던가 그랬을 거죠. 빌립의 성격은. 그런데 안드레에게서 얘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같이 가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했다는 건 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이들을 데려가야 되나 하고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자 보세요. 빌립에게 청했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하고 이방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한테 나가는 건 누가 먼저 나가요? 안드레와 빌립이 갔다고 돼 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앞서서 모퉁이 먹었잖아요. 그죠? 이 떡 가지고 이 사람을 뭘로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죠.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보고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랍비요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들 보고 랍비라는 소리를 안 해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가르침이 있고 이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랍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2 제자들에게는 선생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를, 당신의 스승을 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내 새끼들 다 컸구나 이거죠. 예수님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빌립의 이야기가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앞부분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장이죠. 44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한 거를 보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빌립도. 근데 예수님 애를 보고 빌립아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 바로 나다네엘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라. 바로 이제 이 말은 안드레와 요한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안드레의 말을, 베드로와 안드레의 말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 간의 말,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를 우리가 만났다 그랬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 같이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후에 확신을 한 겁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건 뭐예요? 구약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안드레나 또 요한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나사렛은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지 같은 동네예요. 이거는 뭐 종로 3가에서 예수가 난다, 이태원에서 예수가 난다, 그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야, 거기서 무슨 역대 나사렛에서는 선한 사람이 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천박하고 수준 낮은 사람만 사는 곳이에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부가 나겠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고 그러죠. 자기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거침없이 따른 것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드레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무엇을 설명하는데 설득력 있는 사람이고 빌립은 자기가 믿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예수를 설명을 못해요. 와 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나다나엘까지 이제 오늘 보겠는데요. 근데 예수께서 그 47절 보면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쑥이다. 그 속에 간사한 건 야 너는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아주 그냥 뼛속까지 이스라엘 유대인이야. 안 믿는 건 죽어도 안 믿는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냥 완전히 어떤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 뼛속까지 유대인으로서 무엇인가 그 바른 생각, 아닌 건 아닌 것 그런 성격이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추구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예수께서 얘기하니까 자기의 어떤 소망, 꿈을 예수께서 아시는 걸 보고 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따라가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21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7사람이 모였어요. 5사람은 안 보였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뭐 되게 심심했겠죠. 할 일이 없었죠. 야, 이제 예수는 떠났으니까 우리가 본업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죠. 그리고 배에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 12명 중에 11명이죠. 하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면 7사람 있으면 6사람은 어디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를 좀 공부하고요. 빌립 사도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도 별로 오늘 다 했네요. 빌립도 오늘 다 했으니까 마태와 요한과 야고보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2주면 다 끝나겠네요. 너무 간단하네요. 요즘에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사도행전 6장 14절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지금 상당히 이 상황이 엄격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큰 논쟁 속에 휘말렸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그 공회와 같은 곳에서 지금 판단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한 어려운 엄중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온전해졌을 때 얼굴이 변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 속에 살아갈 때 얼굴이 변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살아도 세속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 인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보면 스데반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봤어요. 전체에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먼저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로 맞아서 죽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7장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항상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앉아 계신 분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고 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이미 공의 앞에 재판을 받을 때부터 스테반은 어떤 그 성령의 완전한 인침,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을 다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사심이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화합이 되었을 때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 중에 혹시 질문 있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여러분들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을 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테반을 보면 어떤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꺾이지 않고, 그리고 그가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이 있던 일을 구했어요. 그만큼 그는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분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과 선한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완고함.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감에서 벗어나고, 어떤 완고한, 이건 나는 안 돼 하는 완고한 지식, 이런 것에서 그래서 영적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자, 14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완전히 주의 영으로
일치함을 받아야 된대. 주께 돌아가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도 일본에서 받은 말씀인데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떤 완고함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다. 그런 헌신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또 빌립, 이런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성품, 개개인의 성품과 특성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품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르고 육신의 쾌락을 따르고 육신의 것, 자기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였사오니 누구든지 주 안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주께 돌아가게 하소서. 주의 부르심을 그 심령으로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